자,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인가요? 아마 예배 이후에 또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지금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같이 또 유튜브 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아마 설날 또 이맘때쯤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곁에 계신 분들, 우리 귀한 성도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곁에 분들께 한번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직 인사를 안 하셔서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유튜브 채팅창이긴 하지만 손가락으로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자주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본당 앞에서 우리 교인들 만나서 인사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런 인사하면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이런 걸 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이 뭐예요? 돈과 건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인사로만 인사하기는 좀 망설여져서 그 앞에다 하나 붙입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지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돈을 주신 것은 아니겠죠.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미 완전한 몸으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복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종류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보다 더 탁월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 교향곡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그의 제자가 베토벤에게 이 곡에 대해 묻습니다. 이 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베토벤은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했을 당시 그는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서 베토벤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토벤이 이 소리에 영감을 받아서 리듬을 떠올리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곡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빰빰빰빰 똑똑똑똑 운명 교향곡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우연히 월세 받으러 온 집주인의 노크 소리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탁월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시려는 이 탁월하고 지고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고하고 탁월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복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 10여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으로 우거성,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다루어 가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 첫 번째 시간, 제가 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성령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성령인가? 사연이 좀 깁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 가득한, 그리고 행복 가득한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동산의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왜 우리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무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복 중에 복,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복,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지고하고 탁월한 복은 오직 에덴 동산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마법의 장소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의 에덴 동산이어서 발만 거기다 딱 갖다 대면 막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곳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가 있어요. 그곳이 행복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돈과 건강이 아니라 에덴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올해 새해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돈, 건강 많이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인데 더 큰 복 받으세요. 어떤 복이에요? 에덴의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에덴의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쁨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거기 막혀 있으니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딱 하나 찾아내셨어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입니다. 저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들도 도대체 이 방법 어떤 방법일지 궁금해했던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시기도 전에 마음속에 비밀로 품고 있었던,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자동차 몰고 마트로 가서 포도주 구입해 오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핍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행복과 기쁨이 경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룹들의 불칼을 피해 들어갈 수 있을까? 오직 그 국리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시면 그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 창설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오시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그 병상에 주님 찾아오시면 그 병상이 아름다움과 기쁨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인가? 에스겔서 36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가? 자, 에스겔서 36장 27,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그곳에서 에덴 동산을 경험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에덴 동산이 창설되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는 자들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 강이 발원하여 흐르지 않습니까? 그 강의 실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복을 받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다시 먹으면 목마르게 될 그 복 구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귀한 성령의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성령인가?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10여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본문을 통해 다뤄가게 될 텐데 오늘은 한 가지 오해만 풀고 넘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들은 하늘의 진리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실제를 보았습니다. 자, 저 하늘의 실제를 어떻게 이 땅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겠어요? 이 상당한 고민이 되었겠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언어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걸린 대로 걸린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실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선택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마다 영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해서 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한 단어를 선택했으니 그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푸뉴마는 중성명사입니다. 이 헬라 원어에는 남성 명사도 있고 여성 명사도 있고 중성 명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성 명사는 언제 쓰느냐? 사물을 표현할 때나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표현할 때 중성 명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가피하게 성령을 표현하면서 중성 명사를 선택하다 보니 성령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막 파워, 불, 또 은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성령에 관하여 질문을 던질 때 성령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건 성령에 관한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기를 읽어본 바 있는데 이분이 영국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평생 청빈했고 늘 약자의 편에 살아갔고 그리고 불의를 향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저항하고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본과 정신을 그보다 더 잘 살아낸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중성명사로 이해한다면, 다시 말해 성령을 어떤 정신이나 삶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그는 성령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신은 엄연히 힌두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는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그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데 예수가 주가 아니다 말했으니 마하트마 간디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던져야 된 질문은 성령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사도 요한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중성명사가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 뒤에 사도 요한은 그가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비록 푸뉴마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성령을 매우 분명하게 인격체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소통할 수 있으시고, 감성을 가지셨으므로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며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의지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아마도 로마서 8장 2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지 이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도 성령은 아세요. 우리를 위해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열매를 지금도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조금 인격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만나셨습니까? 참 잘 들어보세요. 제 3차 선교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 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몇 명의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것처럼 바울이 만난 그 교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뭐라 묻느냐? 그 다음 절 19장 2절에 이렇게 물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대답해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동시적인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믿으면 성령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도 되지 못한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 다시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지고하고 탁월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을 다시금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 용서는 성령 받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라.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 복음을 다시금 듣고 죄 용서와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어요. 죄 용서함과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극히 큰 복, 복 중의 복, 그 탁월한 복, 에덴의 복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날 교인들 또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목사, 일반 교인들 가릴 것 없이 다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양심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중에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만 구하면서 다시 잠시 후면 목마르게 될 것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물 마시며 그냥 그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세속적인 인생,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은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지고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극히 큰 복, 그 복 중의 복을 받게 되면, 그리하여 여러분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 받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이고 제1차, 제2차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기장을 남겨놨어요.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37년, 나는 매일의 일과 중 하나로 이른 아침 말을 타고 어느 숲으로 향했다. 늘 하던 대로 한 장소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 걸으면서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드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묵상했다.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며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다. 그때 그처럼 고요하고 신선하게 보였던 이 은혜가 하늘 위에서 말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내게 나타나 보였다. 내 모든 생각과 상념을 삼키기에 충분히 위대하고 탁월한 분으로 그분은 내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셨다. 뭐라 기록하는가 하면, 나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큰 목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감격적인 은혜 앞에, 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엉엉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였던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그날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굳어 있고 또한 내 영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마자 나는 마음의 착고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에 굳은 것이 녹아내리며 내 마음 전체가 어떤 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나는 너무 감격해 소리를 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 내 영혼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다 하고 고백해요. 공통점이 있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엉엉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눈물, 이 통곡, 이 감격의 눈물 알고 계십니까? 흘려보신 바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도 그런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에덴의 기쁨이, 에덴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분을 향해 열게 될 때 다시금 여러분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엇을 구하여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고생스럽지 않으십니까? 참 만족을 상실한 채 아마 인생은 그럴 것이야, 누구나 그런 거야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지극히 큰 복, 그 복 중의 복, 하나님 우리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가득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 흐르게 하셔서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며 감사와 감격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